네, 감사합니다. 제가 온 뒤로 송구영신 예배를 예배로 이렇게 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송구영신 모임 때는 이렇게 같이 둘러서 한 해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면서 이제 12시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예배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좀 또 새로운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26, 여러분 27, 다 함께 28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읽은 이 요절은 올해 1월 첫 주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첫 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이제 내년 2023년부터는 그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사회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건데 인물을 중심으로 계속 나가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우리가 다뤘던 인간들에 대한 그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 첫 설교 때 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가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의아한 지점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도 약하고 미약하고 악할 텐데 그렇지는 않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그 차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사이에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인간 세계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이거는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성공회든 심지어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전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는 지점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남겨짐 없이 다 소멸되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건 분명한데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멀어졌는가 라고 하는 지점에서 교단들이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용어를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가장 주류의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이러한 형상이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우심이 우리의 몸 가운데 일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교회들의 주장은 단 한 톨도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많은 해석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통적인
장로교의 주장은 아닙니다. 이거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이 칼빈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재해석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상하게 학계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칼빈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 깊이에 있어서, 그 심연의 심도 있는 깊이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일체 전부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손을 닿는 그 모든 범위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심지어는 선행을 베풀든 친구들과 교제를 하든 사랑을 하든 심지어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든 그 모든 범위, 모든 영역들 가운데 타락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전 범위의 타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가 돼서 그 깊이에까지 모두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겐 오해되어져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깊은 심연에까지 완전히 일체에 남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없이 다 타락해서 인간은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 범위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는 어느 정도씩의 오염이 있다,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것이 철학적인 견해와 시대적인 정황과 몇 차례의 전쟁들을 겪으면서 많은 신학자들의 생각이 더해져서 지금 한국교회에 자리 잡은 어떤 생각들이 인간은 완전히 다 타락해서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인간에게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데올로기이고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선행을 행하거나 생각하거나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완전히 무능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전능하심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타락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 명령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러하다면 지금 이 구약에 만들어져 있는 그 앞부분에 대한 성경은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과거의 사실일 뿐이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도 소멸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용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악이,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긴 거예요. 그런 이상한 결론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르침처럼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타락해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는 그런 이상한 철학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이상한 신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무력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전혀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꾸만 제가 이제 칼빈을 이야기하고 16세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후로 그 이전까지 천주교에서 발전했던 어떤 그 신학의 토대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게 그 이후로 형성되고 만들어져 왔던 신학의 흐름들이 더 인간에 대한 견해를 악랄하게 바꿔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한국 주류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해서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대로 따라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간의 모든 범죄 가운데에서 인간이 책임을 상실해요. 인간은 죄를 짓고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로부터 책임이 없어.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왜?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정말로 이런 결론대로 주장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들의 설교가 난무하죠.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정말 대표적인 너무 파렴치한 설교, 홍대세교회 그 전 삼일교회 전 모 목사님이 여대생을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전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장을 또 그 신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렇지라고 동의를 해요. 그게 신학이 갖는 힘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머리에, 사람들의 사상에 주입된 어떤 기초적인 토대가 그렇게 마련이 되면 그 생각이 옳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전병헌 목사의 그런 설교들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뻔하게 당연히 그럴 리가 있어,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는 무능했었어, 그에게는 책임이 없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이 범죄를 하고도 죄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이상한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은 성령의 빛으로 신약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악하신가요? 매 순간 그렇게 악하신가요? 늘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신가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회개할 것밖에 없나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고는 전혀 일말에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하신가요? 정말 교만하게 죄송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선하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착하기도 해요. 저는 종종 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만해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회개만 해야 될 것 같고 오로지 죄의 탄식만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죠. 저는 저에게서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서도 제 자녀에게서도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멋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불현듯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서로에게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나요? 발견하죠. 저는 우리가 그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고 타락 이후에도 우리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살아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완전히 회복 가능할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회복 가능할까요?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 완전자라고 하는 표현을 만듭니다. 기독 완전자. 이 말 속에도 어느 정도 냄새가 나죠. 어떤 의미인지. 저는 웨슬레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는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훌륭한 설교자였고 그의 삶은 그 어떤 목회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했습니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을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독 완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인간은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이루게 될 부활한 몸을 갖고 있는 상태와 같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어떤 기독 완전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이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인물을 봐도 완전한 성화에 이른 것 같은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대표적인 게 2명이죠. 에녹과 엘리야. 둘 다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것 같은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고 화도 내고요.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부탁도 하고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무섭다고 호소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과 하나님께 저항하는 악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게 선해질 수는 없다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힘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대로 따라 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선해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의 타락이지 심도의 타락이 아닙니다. 저 깊이의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타락했지만 범죄하고 있지만 죄된 속성을 갖고 있지만 늘 어느 정도씩은 거짓되지만 농도의 차이죠. 거짓된 그 속에는 또 진실이 또 있어요. 또 우리는 거짓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진실하려고 노력해요. 선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흘러가 볼 때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을 닮아 있는 내 삶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보시지 않나요? 저는 저에게서만이 아니라 제 딸과 제 아내에게서도 보고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에게서도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지 않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수 있느냐? 그 가능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느 정도 선하고 어느 정도 악한 상태로 조금씩 그 선함이 자라가는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라가다 보면 그 선함이 자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한 선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한 적도 없었고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악함의 크기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라도 그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만큼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매한 채로 우리는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화되어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게 될 겁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또 아무리 악한 것 같아 보여도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또 불현듯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선한 부분이 있고 선한 농도가 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대단히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의 악함들이 도사리고 있고 아무리 선한 것 같아 보여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악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살아봐야 알고 친해져야 아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매우 악한 것 같지만 친해져 보니까 선한 지점들이 있고요. 매우 선한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악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들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교제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들을 칭찬하고 수용하며 악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착해 라는 말 속에 내가 판단한 어떤 기준 이상을 넘어가서 그 사람 착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착한 속성들을 계속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누구에겐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믿지 않죠. 혹은 그 사람은 나빠, 그 사람 이상해, 그 사람 악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 속성에 대해서만 계속 묵상하죠. 끊임없이 묵상하다가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 선한 일,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지 착한지를 들으면 또 그걸 계속해서 부정해 나갑니다. 우린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에게 악한 속성이 없을까요? 악한 속성을 드러내서 풀려낸다면 얼마든지 악한 속성을 만들어냅니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하지만 이제 정치적 발언에서 죄송한데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한 부분이 없을까요? 그의 정책에 선한 정책이 없을까요? 우리는 뭔가 지금 정치도 그렇죠. 뭔가가 그냥 선이 딱 갈라져서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고 모든 정책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결정이라도 한 것 같아요. 전 너무 이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속에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정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속에도 불만이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좋아하고 지지한다고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저는 몇몇 정책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들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또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불만인 것들도 있는 거고요. 정치도 그래요.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딱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완전히 반으로 갈린 상태로 대하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들이 있죠. 근데 그게 사람에게도 그래요. 사람에게도 그래요. 딱 갈라서 좋은 사람과 선한 사람을 가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제 안에도 제가 아까 선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악한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악하죠. 너무 거짓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더 많이 실망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을 좀 실망시켜도 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실망하고 교회 붙어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다가가면 실망의 지점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직책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이 실망해 주시고 그래도 버텨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매우 강력하게 있고 악한 모습이 매우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다 수용되고 서로 다 인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부족한 부분도 있어. 그것도 받아주시고 저 사람은 의로운 부분도 있어. 너무 멋있는 부분도 있어. 그것도 수용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끼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양쪽 측면들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측면과 또 죄 타락으로 인해서 죄된 속성을 갖게 되었다는 이 두 측면들을 다 인정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온전하게 선한 빛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선행을 믿지 못하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확연하게 믿을 때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힘이에요. 서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이론이에요. 서사 이론. 제가 소설가잖아요. 웹소설을 쓰는데 웹소설을 쓸 때 기초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등장인물들의 역량 소개가 나와야 합니다. 혹은 그 사건에 진입하고 나서도 사건이 들어가서 뭔가 동작을 할 때 그 인물들이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역량이 나타나야 돼요. 그 능력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독자들은 불안해서 그거를 재미없게 느껴요.
소설을 읽지 않습니다. 이 역량이 미리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안도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사건이 긴장감 있게 묘사되기 때문에 긴장감은 느끼지만 그래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 역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역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고 하는 계산과 기대를 하면서 갑니다. 물론 그 안에 반전도 있고 그 계산을 깨트리는 효과들도 나타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역량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주인공도 자기의 역량을 알고 있어야 적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 여러분이 본 영화나 드라마, 소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역량이 있어. 서부 영화를 볼 때 이 서부 영화 주인공이 먼저 이 총싸움으로 뭔가 이렇게 관역을 딱 맞추는 장면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적을 만날 때 이길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기 역량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선행도 그와 같습니다. 선행도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사회를 바라보고 자기 행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 역량이 달라져요. 참여도가 달라져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 성경 인물들이 어떤 죄된 속성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확보가 될 때 우리는 선한 행위를 서스름 없이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안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선행을 베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런 선한 행위를 할 때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죄악도 발견을 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도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가면 자기의 죄성을 기반으로 행동들이 훅 갈 수 있는 것들을 이걸 늘 경계하면서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죄의 속성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이 죄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의 긴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하나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판단을 하죠.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이 했던 행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다윗은 좋은 사람으로 내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의 문제들을 덮으려고 하고 다윗의 공로들을 올리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들이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야곱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명료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과 바세바를 범했던 그의 악랄하고 죄악된 모습들은 그대로 다 수용하고 다윗을 그대로 이 양쪽 측면을 두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물은 성경에 대한 인물은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지점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같이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찰의 지점이 됩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 두 가지가 사제주의 폐지와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관방문들을 통한 공개된 내용들이 있죠. 사실은 다 합치면은 95개조가 아니라 100개가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큰 흐름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제주의 폐지와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오늘은 사제주의 폐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제주의 폐지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두 개의 이론이 만민 제사장설과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상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왕을 두지 말 것을,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둠으로 그 사람들에게 계급이 만들어졌을 때 그 백성들이 얻게 될 피해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원하죠. 그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뭔가 강한 권력을 갖는 존재가 있어야 거기에 의탁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서 왕을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지만 인간이 그 인간 위에서는 어떤 존재를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는 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하니까 조건을 걸죠. 왕의 힘을 계속해서 제재합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이며 많은 병거를 두지 말 것이고 많은 재산을 갖지 말라고 왕에게 명령을 하면서 왕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자격에 대해서 서술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리고 왕이 계급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왕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사들이 통치를 했어요. 사사는 사제왕, 즉 종교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다 갖는 사람인데, 그럼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 그렇지 않죠. 사사들은 굉장히 낮은 사람처럼 사람들하고 백성들하고 별거 없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수입을 따로 내기도 하면서 살아가요. 그냥 목동들이에요, 사사들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왕이 생겨서 계급을 나눴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계급제를 원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왕정을 원하셨던 분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모두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아마 이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본문의 내용이니 그냥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없애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배 끝날 때의 축도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가 복을 쏴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복 선언이라고 합니다. 목사에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거고 공동체에 그냥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대표로 말을 하는 사람인 것이지 목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그냥 선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강복 선언은 축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축도라고 합니다.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을 쏴준다 준다가 아니라 이미 내려온 복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혁 교회들의 전통입니다. 칼빈도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칼빈이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멀리 있으니까 여기를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든 것이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 여행을 가거나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 목사에게 와서 안수를 받는 행위도 이상한 겁니다. 그게 사실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없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저는 그냥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3년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씩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동일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만큼 할까요? 소위 세다라는 표현대로 빌리자면 여러분의 기도만큼 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부모만큼 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식사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한들이 다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해 안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저에게 안수를 받기를 기대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의식일 뿐입니다. 저는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는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걸 안수한 목사에게서 나오는 권능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더 탁월하게 보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학적인 부분도 제가 3년 동안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할지라도 평신도이지만은 더 오래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신학 서적을 읽으며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제도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서 목사가 안 됐을 뿐이고 다른 직업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능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주장할 수 있고 반론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고 상호적으로 그것들이 가르쳐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죄인된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등 차이 없는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서로를 대할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공동체의 누군가에게서 어떤 범죄함을 보거나 부족한 부분을 봤다면 나도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범죄함을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죄함은 범죄함대로 드러내고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정하는 것과 그 사람을 폄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만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에서의 역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의 역할은 지위나 계급이 아니라 차이와 역할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계급을 나누려고 하는 사회의 모든 행태들, 직장에서의 신분과 돈의 차이, 재물의 차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본으로 하는 모두 동일한 여러분의 모습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2022년 마지막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에서 보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나눠왔던 성경의 인물들, 사람이란 무엇인지를 탐색한 올 한 해, 이제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타락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죄성들을 돌아보며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